시편 31편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남성이 되어야 되겠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냐 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우리 남성들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쌓아주시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두렵게 생각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지, 두렵다. 열심히 가서 또 일찍 가서 예배해야지. 그게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쁘게 나오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려고 그러면 항상 연결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30분 전에는 부릅니다. 가서 가자마자 대통령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30분 1시간 앉아 있어야 준비하고 다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행동해 주십시오. 여기 앉아 있으시고 대통령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갈 때 세 발자국만 뒤에서 걸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다 이제 지시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만날 때 대통령보다 하나님 높다고 생각하시면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이렇게 찬양 연습할 때 같이 막 연습하고 말이에요. 찬양 연습할 때 같이 막 따라하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30분 1시간 전에 와서 막 기도하면서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만, 자, 열왕기상 3장 14절 읽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장수의 축복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 뭐냐 하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만 하면 그 아들 솔로몬도 네 날을 길게 해주고 너가 어디 가서 전쟁하든지 항상 이기게 해주겠다. 이 땅에서 사업을 하든 전쟁을 해서 이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뭐냐 하면은 네 법도와 명령을, 여기 보면 내 길로 행하면서 법도와 명령을 네 아버지가 지킨 것처럼 잘 지켜라. 그러니까 아버지 중에서도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는 걸 보여주는 아버지를 만난 그 아들이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법도와 명령을 잘 못 지키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 길을 안 갔거든.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방황하고 모르는 건요, 보여준 사람이 없는 거야. 샘플이 없는 거야. 아까 우리 개폐위원 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장로님 세 분이 이렇게 앉아서 개폐하고 있었는데 건너편에 났던 모 분이, 강모 씨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강성목 장로님이라고까지 얘기 안 하겠는데 그분이 세 분을 가리키면서 목사님은 정말 행복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목회 참 편하게 잘하시더라. 당신도 감리교회 대전에 있으면서 장로가 74명이었는데 우리 이런 장로님처럼 순종 잘하시고 참 목회를 잘 도와주는 그런 장로님 참 못 봤다고. 자기 장로님 하면서 싸움도 있고, 그분 표현으로 보면 괴상한 놈들 많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욕해서 할 얘기 다 해버리네 내가 오늘. 그런 놈들도 있었어요. 막 그걸 욕하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자기가 늘 보면서 나도 저 장로님처럼 살아야지 늘 그런 칭찬해 주니까 내가 기분이 좋대. 야, 우리 장로님 세 분을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근데 내 앞에 그런 길을 걸어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장로님들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내 앞에 그 신앙의 모범을 못 보이면 절대 2대 3대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8장에 가니까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주여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선하게 행한 것만을 기억하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심히 통곡했어요. 벽을 향하여서 심히 통곡해. 그 다음에 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그 다윗이 모든 왕 중에서
남자로서 가장 신앙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 때에 그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하나님을 꺼내겠습니까? 우리 역사가 오래돼서 교회가 이제 50년 100년 된 다음에 그때 아마 그럴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어떤 장로님을 얘기하면서 야 100년 전에 이 교회에 개척돼 있었던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충성 봉사했다는데 100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야 지금 이 세종원리교회가 역사가 110년이 되었습니다. 손우건 목사님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왜 아멘 안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때 계셨던 그 장로님이 전설에 의하면은 전설적인 장로가 있었대. 목사님이 참 늘 부족하고 약하고 고집이 세고 못되고 막 설교 중에 욕하고 주요. 그런데 그 못된 목사님을 손우건이라는 목사인데 별명이 손오공이었댄다. 100년 전에 그 장로님이 눈물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깨지도록 기도하고 주여 그러면서 잘 받들었더니 나중에 그 아들딸이 이런 축복을 받았대.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할 날이 올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야 다윗의 하나님이야 너가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38장 그 다음에 6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그가 이루신 내가 너를 위해 징조인데 15년의 수명을 더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하나님처럼 네가 행하면 네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어. 다윗이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면요, 제가 그 십계명장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2절에 너의 하나님이다, 3절에 나 외 다른 신 두지 말라, 4절 너의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 가가지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계명에 가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4절에서는 어떻게 하라만 말했는데 5절에서는 절하면 안 돼. 그리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면서 거기에는 5절에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을 숭배하면 하고 거기에서는 대가가 나오는데 3, 4대까지 그 죄를 갚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너의 당대에 네가 다 갚고 가야 돼.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 죄를 아주 깊이 안 좋아하셨으면 네가 죽고서라도 네 3, 4대까지 이걸 갚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성공할 길이 없어요. 오래 살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죄가 뭐냐면 4절에 우상 만들지 말고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면 안 돼. 형상을 만들고 절하면 안 돼. 마리아상을 만들고 절을 해도 안 되고, 부처상을 만들고 절해도 안 되고, 어떤 형상에는 절하면 안 돼. 죽은 자, 이미 죽은 조상에게도 절하면 안 돼. 그것들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우리 남자들이 가정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실수하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3, 4대까지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절에서 가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참석하고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6절에서는 어마어마한 자손들이 복을 받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가서는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거기에는 또 3, 4대까지 복이다, 1000대까지, 3, 4대까지 저주다, 1000대까지 복이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또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엿새일 거룩해. 만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남자에게서는 당대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랬다 그래서 3, 4대까지 저주는 없습니다. 잘 보세요, 진짜잖아요. 하면 뭐가 비교가 되더라고. 우상 숭배하고 죽은 자에게 절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상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만 경배, 나만 예배, 나 예배하는 시간에 딴 거 하지 마.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제 우리 남성들은 한 해 동안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에 목숨을 걸어주시면 우리 자손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는 아빠를 만난 그 아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다니는데 또 지금 5월 달에도 뭐 큰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 저한테 오라고 지금 여기서 뭐 국민을 위해 광고 내는 거 막 나에게 주고받고 목사님 이력 보내서 막 그래서 계속 이번 주에 문자 이게 가면요 그 목사님들이 막 수백 명 모여가지고 강의 듣다가 나한테 와가지고 꼭 얘기한다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영업 비밀 좀 알려주십시오. 영업 비밀이 한두 입으로 되냐 그게. 예. 영업 비밀을 알려달는데 왜 그분들은 영업 비밀이라고 표현 안 하지? 웃기려고 그런 거지만 영업 비밀은 이건 알려줄 수가 없는 게 4대째 장로 가정인 거 어떻게 말을 해주니 내가. 제가 4대째 장로 가정으로서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님은 교회에 충성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산성교회 다녔던 그 장태원 목사님이 지금 이제 LA에서 5년 목회하고 은퇴하시고 돌아오셔서 지금은 그냥 평민으로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지만은 그 장로님이 아까도 그러는 거예요. 산성교회 모 장로 아세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알죠. 내 친구 아버지인데. 근데 얼마나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또 목사님은 또 고집을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장로님 반대하고 그 얘기를 지금도 꺼내더라고. 아까도. 그래서 아이고 다 옛날 추억이죠. 그분들 벌써 다 돌아가시고 다 추억에 남아있는 그분 이제 하는 얘기가 상대적으로 선호 장로님은 얼마나 목사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노선에 늘 충성하시고. 근데 그걸 영업 비밀을 내가 뭘로 설명해 줍니까? 그 목사님들에게 영업 비밀은요 저희 아버지가 충성된 재정부장 하셨고 건축할 때 충성된 건축위원장 하셨고 목사님에게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기엔 막 청년 시절에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다니까. 아니 중구 지금 도동이 없었다 그러네요. 그 호텔 생기면서 중구 도동에 있는 교회에 한 명도 강남에 사는 사람이 없는 다 도동에 가난하게 모여 사는 그 사람인데 강남 반포동에 교회를 짓겠다 그러면 누가 그걸 갖다 좋아하겠습니까? 그때 하여튼 교회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교회가 왜 반포동으로 이사 가냐 말도 안 돼. 그때는 또 한 번에 오는 버스도 없었어요. 굉장히 불편했던 시대입니다. 그때가 1970 몇 년도예요. 1970 몇 년도에. 예. 그때 제가 태어나기 전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좀 나이가 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네. 예. 예. 그런데 내가 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싸움을 잔잔케 하시면서 목사님 말에 순종합시다. 근데 그 당시에 한 제 기억에 150명, 200명 정도 교인이었는데 예, 지금 5,000명 교인이 된 거죠. 예, 강남에 있는 산성교회. 예, 그런데 내가 그 비결을 그 목사님한테 얘기한다 한들 그 목사님들이 지금 죽었던 아버지 살려내가지고 훌륭한 장로로 만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를 뒀다는 건 그건 정말 대대로 바꿀 수 없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막 고집 부리고 못된 목사를 만난 그 교인이 더 행복하고 훌륭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나를 만난 게 행복하다고? 그래서 고집 부리고 못된 목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충성해야 되고 더 자기를 죽여야 되고 막 강단에서 울면서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잖아.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거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 같은 이거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교회 다녀보십시오. 둘로 나눠져 가서 싸우고 막 그런 교회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충성봉사해야 그런 교회에서 빠져나오지 말고 충성봉사해야 그 다음 때 복을 주겠다는 거야. 참 어렵죠. 지금 뭐 지성인들이 사는 세대에 있으니까 지금이야 그런 걸 별로 경험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교회 다녀본 적 있을 거예요. 막 교인들이 크게 싸우고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막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저 대전에 큰 교회 그 무슨 장로교회에서는 제일 컸었죠. 그게 목사님 지금 여기 세종에
모 교회를 개척을 지금 80되셨는데 와서 개척하시고 나이 80되셨는데 그분이 있던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나왔다가 후임이 왔는데 아주 그냥 뉴스에서 1년 2년 동안 그 교회 싸우는 걸 갖다 방영해 주는데 참 낯뜨겁더라고요. 그것도 싸움도 또 뭐 부인이 막 피켓 들고 내 남편은 이 교회 당회장감이 아니야 하고 막 교회 앞에서 이해가 안 돼. 부인이 막 싸우니까 결국은 그 교회 목사님이 참 큰 교회로 부흥시켰는데 결국은 그 후임이 그 부인 때문에 사임을 하게 되고 교회가 막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고 그런데도 우리가 만약 그런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끝까지 충성해야죠. 이 교회가 내 교회인데 어쩌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충성하시고 그다음에 자 20장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뭐 다 여호와 안식일인즉 일하지 말고 남정도 여정도 내 문 안에 머무는 객도 다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11절에 엿새 동안은 하늘과 바다 땅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잘 지키면 3, 4대까지 복이다 뭐 1000대까지 복이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얘기하려고 아까 그 5절에서 그 대가 3, 4대까지 저주의 대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1000대까지 복 주시는 그 대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3절 보세요. 13절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하면 어떤 대가입니까? 없어.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자기 당대에 자기만 어려움 당하면 돼. 도둑질을 했다가 자기만 감옥 갔다 오면 돼. 16절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다 없어. 근데 보세요. 12절에 가서 보면요. 여기에는 대가가 결과가 달라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사람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어요. 너에게 장수하게 해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가댁이든 내 친가든 난 좀 늘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자꾸 복지가 늘어나니까 양로병원에 갖다 놓으면은 거저다 해주고 데이케어에 모셔다 놓으면 알아서 그분들이 다 픽업해 주는 돈도 나오고요. 데이케어에 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는 그 돈을 다 주다 보니까 점점 이 잘 모시면 네가 하나님이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저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집에서 마지막까지 잘 모셨고요. 그걸 제가 막내다 보니까 형은 먼저 출가했고 막내다 보니까 제가 늘 봤고요. 저도 따라서 부모님을 모시고 미국 가가지고 살았는데 뭐 물론 제 아내가 며느리로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래서 복을 누리는 건 아닙니까? 장수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 남성들에게 그런 키가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장인 장모나 이런 분들에게 잘하시고 좀 처가댁에 좀 잘하시고 물론 이제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요양원에 갖다 맡겨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너무나 치매가 심하고 우리 부부가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치매에 있는 할머니를 우리가 돌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되는 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최대한 우리는 자손들에게 왜 이 자손이 장수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보여야 되는 복은 부모를 잘 모시는 거. 만약에 어떤 요양원에 갔다 있으면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렸으니까 이제는 제재하지 않으니까 좀 자주 좀 찾아가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수의 축복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면요, 탐욕하지 않아야 돼. 지금 러시아의 그 푸틴을 보면서 야, 욕심이 너무나 많다. 우리 남자들은요 욕심을 너무나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자기 정하세요. 난 여기까지만 욕심 부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욕심 있는 아빠로 보이고 싶지 않아. 여기까지만이야. 더 이상은 나는 욕심 안 부려. 나 은퇴하면 한 달에 연금 100만 원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살도록 모든 걸 줄일 거야. 나 은퇴할 때까지 이제 10년 남아서 10년 동안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옷들 다 버리고 10년 후에 내가 70에 은퇴하면 조용히 이렇게 교회나 봉사하고 그리고 차도 그땐 정리하고 걸어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검소하게 사는 걸 보여주고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그냥 뭐 70이든 80이든 막 끝까지 욕심을 가지고 이 유산 물려주지 않아 하고 막 그러면 자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버려야 되는데 잠언 28장 16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6절. 자, 우리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무지한 치리자들이요, 포악을 행하면서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젤렌스키 그 유태인이니까 유태인들이 많이 도와줬다. 지금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유태인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지금 이제 푸틴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젤렌스키가 다음 회담을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자 이렇게 되니까 아마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회담을 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도저히 이것을 이길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난 그걸 보면서 세종원드립교회 남성 성도들이, 남자 회원들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더니 이것을 응답해 주셨구나. 아멘하면 얼떨결에 나와야 될까 봐 지금 일부러 아멘 안 하시는데, 다시 남성의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더니 그것이 응답될 줄도 믿습니다. 곧 전쟁이 끝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막 러시아가 미사일을 막 퍼붓고 있는데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천국 가실 분들은 늘 탐심과 싸워 이기십시다. 이 욕심을 싸워 내가 이겨야지, 검소해야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자, 1번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자, 2번은 부모를 잘 섬기자, 3번은 탐욕을 가까이 하지 말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2번은 내 부모, 양가 부모를 최선을 다해 잘 섬기는 자. 자, 에베소 6장 2절에 3절 한 번 더 보면요, 에베소 6장 2절에 3절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